죄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들이 사방으로 침을 받아 저를 더디하며 떡을 굽고 오를 지키려 오기는 싫습니다.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지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신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제가 특송 387장 이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자신이 주의 군사라고 또 주의 사명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죄송한 마음 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 전체를 의미하듯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토시 하나, 점 하나까지 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특히 사도행전을 우리는 왜 성전행전이라 전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의 전체에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 설교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설교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별로 잘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는 학문적인 것보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필드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지금 이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설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잘하는 것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록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가 잘했을가 아니고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첫째 마음이 찔렸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초대교회.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또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현장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구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벼옷을 입고 또 옷을 찢고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자기 통회를 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한 말씀처럼 오늘 여기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어찌할꼬 이런 어찌할꼬 하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어찌할꼬 또 마음을 동요가 일어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와 회개는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회개가 없이 세례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 세례가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물 세례를 지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 세례는 깊은 회개의 역사가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에 잡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렇게 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제사함.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단계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들이 교회를 주도하는 교회. 이 사도가 우리가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성이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바로 사도성이 뭐냐? 그러면 사도성은 그 어떤
교회가 사도성이 결여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성은 평신도들이 성령 받고 여기 2장에 있는 2장 1절과 37절 이하에 있는 쭉 있는 것처럼 120년 문도들이 이 아가다르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평신도의 사명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신도들의 사명자가 일어나서 평신도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평신도 제자들이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12명을 정말 정령화된 12명을 제자로 삼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유다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로마로 이렇게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아멘. 모든 것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로마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때 이 복음이 이 동양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신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된다. 여기 할머니가 오늘 안 오시는데 할머니가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성령을 조금 이제 성령 받아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님이 아마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그 할머니는 비록 저리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행동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게 되고 친구들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평신도들이 자꾸 교회 와서 가르침을 받고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그 평신도들이 성령 받아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신도와 목회자가 같이 이 사도성에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 결여된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르침이 결여된 교회가 평신도를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며 설교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훈련, 제자 훈련 우리 큰 교회들,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은 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된 교회들입니다. 오카람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조영희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또 조영희 목사님 동생 되시는 조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다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두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훈련을 받고 제자 교육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회가 서로 화목해지고 돈독해지고 서로가 인간미가 넘치는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떼고 음식 먹는 교회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 어느 집사님이 오늘 내가 오늘 한턱 낼게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비일한 집사님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먹는 문화가 서로가 발전됐다는 거죠. 발달되고 그다음에 기도가 있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저는 그 창조과학계를 가끔 봅니다. 창조과학계에서 하는 그 제가 그 창조과학계 교육도 대구 경북대학교 창조과학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좀 나갔어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보면 유튜브에 보면 창조과학계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말씀 그 자체가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냐 이게 그래서 가르침을 계속 이 교회가 교리도 가르치고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가르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러나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교회가 가르치고 가르침이 있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전혀 기도에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 아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아멘. 생활에 뭐 직장도 접어두고 아멘. 뭐 하여튼 기도할 때는 아멘. 전혀 기도 힘쓰는 교회. 아멘. 모든 걸 접어두고 하는 것이 아멘. 전혀 기도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자, 여기 우리 목사님 치유기도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영수도 쓰시고 영수도 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많이 일으키시는데 하여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서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성령하고 아멘. 표적이 일어나니까 주여. 뭐 교회가 자꾸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아멘. 표적이 일어나면은 돈도 많이 생기고 아멘. 표적이 일어나면 건물도 교회는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헌금도 많이 표적이 아멘. 일어나면 네. 헌금 안 바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8장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아멘. 이 소통용이라는 것은
물건도 통용되어지지만 물질도 통용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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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질도 네. 있는 사람은 헌금을 통해서 아멘. 교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금은 교회가 잘 선용해서 잘 쓰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교회는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소문이 속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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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사도성을 처음 이제 생각할 때 대전에서 작은 교회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울산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다른 목사님도 많으셨고 울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교회가 한 130-40명 됐대요. 교회가 그래서 100명 이상 될 때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건립하려고 예. 건축하려고 주여. 임대교회에서 이제 자가교회로 예. 건축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여. 140-50명이 돼갈 때 주여. 이제 온 성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장로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돈도 다 준비가 됐을 때요. 개척교회 돈도 다 준비가 되고 다 해서 이제 기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이제 마치면 교회를 이제 건축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이 너는 교회 없는 교회를 하라. 아멘. 교회 없는 교회를 하라. 네. 아멘이요.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교회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묻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 이것도 목회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길로 장로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주의 음성. 교회를 그다음 우리는 교회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선포하기 광고 시간에 선포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교회 없는 교회를 한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얻으러 다닌 거예요. 물론 그 지금 있는 임대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걸 이제 다 팔고 교회를 이제 그 임대가 있으니까 아멘. 그걸 다시 이제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한 것도 다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돕기 시작 그때 당시가 IMF 시대였는데 굉장히 울산에도 어려웠대요. 울산은 어려웠는데 그게 진짜 목회야. 그래서 그 돈을 액수를 얘기하진 않는데 아마도 수십억은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개척교회에서 준비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으니까 아마 수십억은 됐겠죠. 그렇죠. 그 돈을 전부 다 이웃에게 나눠준 거예요. 아멘. 아멘. 나눠줬더니 아멘. 이 소문이 그 교회는 주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가 그 교회 가라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고 전부 다 목사님을 좋다고 그러고 그 교회 좋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들보다. 그래 좋은 소문이 나갖고 아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됐는지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름 수행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여름 수행을 합니다. 노숙자들을 모아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노숙자들에게 대접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아멘. 옷도 한 벌 막 수련회 가면은 옷 한 벌 하고 가방 하나 딱 가방에다 옷 한 벌 하고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도 한 벌 주고 또 고기 먹을 것도 뭐 하여튼 뭐 잔뜩 해갖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하여튼 신경 써서 프로그램도 잘 짜고 이래갖고 여름 수련회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몇백 명을 초청했대요. 그래가 여름 수련회를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회개가 터져갖고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아멘. 그 얘기가 그래서 노숙자 전도도 잘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회개가 있는 교회, 사도성이 회복되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아멘.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아멘. 교회는 스스로 아버지. 도움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정말 그래서 노숙자들이 처음부터 감동한 거예요. 뭐 옷도 주지요. 맛있는 거 뭐 생전에 그렇지. 정말 잘 먹어보지도 않은 그런 음식들 뭐 준비가 주지요. 얼마나 고맙겠어. 그리고 또 시간이 막 은혜가 넘치죠. 아멘. 그러니 그 설교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가르치는 교육 시간에 아멘. 이런 걸 통해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아멘. 기도와 설교와 교육이 아멘. 찬양과 교육이 맞아떨어지니까 아멘. 그것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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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 찬양과 아멘. 경배, 기도, 가르침 아멘. 이게 맞아떨어지면은 거기서 이런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은혜 교회도 아멘. 그런 교회가 되고 아멘.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고 사도성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아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부르고